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일까?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야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채움받을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지는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인간의 내적 요소, 바로 지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채움을 받아야 신앙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동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의 내용,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을 왜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유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지적인 요소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성경 묵상, 말씀 경청, 이런 것을 늘 끊임없이 지적인 탐구를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신앙을 맹신이라 하고, 또 이런 신앙인은 이단 사이비에 쉽게 빠질 수가 있고, 신앙이 나를 가치 있고 종기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신앙 때문에 도리어 사람의 인생이 천박하게 되고, 그리고 모르고 하는 열심이, 아주 맹신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건강한 길이다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죠. 지정. 그래서 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뜨거운 체험, 감동적인 체험, 눈물을 콱 쏟아내고 아주 기쁨이 팍 폭발하고,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체험이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삶으로, 확신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는 어쩌면 이 정적인 체험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정적인 체험을 너무 앞세워가게 되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험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너무 점잖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 손도 바짝 들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가슴에 칵 느껴보려고 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면 손도 점잖게 흔들지 말고 반짝반짝반짝 막 흔들고, 그러면서 사모하고 기뻐하고 들고 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런 가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그죠? 그래서 사람은 결단하는 존재고 의지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을 믿겠다. 결단 없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에도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적인 것을만 추구하다 보면 그 사람은 이제 상식적이고 지식적인 지식인이 되어서 이제 생명력이 상실되고, 또는 그러한 신앙은 교만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불안정해. 열심은 있고 체험은 있는데 불안정한.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인 결단만 앞서면 그 사람은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의만 과시하는, 자기를 너무 믿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약한 것을 좀 더 이렇게 보강해서 지정의가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이 성취된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탁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도 성공하고 12지파가 약속의 땅을 다 분배받아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는 장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민족의 단위로 해방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것은 출애굽기부터라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애굽의 종이었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의 인도자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백성을 이끌어내게 되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가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도착한 것이 광야 땅. 이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겠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광야는 처음인데 먹을 것도 없죠.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도 없죠. 뜨겁죠. 물도 없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에 마지막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오늘 이제 분배를 다 하고 약속이 성취된 순간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도시로 모아서, 오늘 우리는 포항에 살죠. 세겜이라는 도시로 모아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 그래서 이곳에서 맺어진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세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중재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자기 말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중재자가 되어서 이제 오늘 14절부터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주저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제는 확고하게 결정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는 거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이제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여호와만 섬기라, 만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만 믿어야지 이거 믿고 저거 믿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짬뽕도 좋아하고 비빔밥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또 하나님 비슷한 부처님 믿고 뭐 이거 믿고 저거 믿고 하면 좋은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야. 비빔밥은 뭐 괜찮지만은 영적으로 신앙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섬기는 방법도 제시하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경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가르치는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창조주시여 전능자이심을 믿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되 이 두려움은 또 공포하고는 달라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존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 오늘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믿는 거 온전하게, 온전은 완전하게,
그래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한 분만.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이란 뜻이에요. 또 하나는 진실함으로, 이 진실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나갈 때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나를 살리는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시한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하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그런 신들은 다 거부하라는 거예요. 왜? 온전하게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에요. 왜 질투하실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만에 하나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가도 복을 거두어 가시고 도리어 재앙을 내리세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내용은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오늘 말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수아가 말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모세 때로부터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다 성취받고 이 모든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여호수아가 지금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만 잘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믿음은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것.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작은 일에 인생을 걸어요. 보면 별것도 아닌데 작은 일에 뭐 자존심 내세우고 인생 걸고 이러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적당히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는 성도들의 조상을 보니까 다 훌륭한 사람이었대요. 영의정도 있고 좌의정도 있고. 아멘을 크게 하는 성도들의 후손들이 보니까 장관, 박사, 교수, 의사. 아멘 작게 하는 분들의 조상을 보니까요 그저 그랬고, 후손들도 보니까 그저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알아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중요한 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앙의 계약의 내용을 쭉 설명해 주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응답해야 될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만 듣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에 우리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선택을 공개합니다. 이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 자꾸 자신의 내면을 감추려고 그래. 예수 믿는 것도 드러내고 밝혀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데 자꾸 감추려고 그래.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앙을 이제 먼저 고백하고 선택합니다. 여호수아의 선택이 오늘 말씀 15절에 나와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인이어서 제가 선택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장하면서 제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저는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의지적인 선택. 하나님, 저는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만 믿고 살겠습니다. 신학교 시절에도 부름받아 낯선이면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마음속에 또다시 의지적인 결단하고 의지적인 선택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의 방황을 조금 했어요. 조금.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늘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훤히 알고, 또 아버지 서재에 책이 많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신학책을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머리가 좀 교만해졌어. 뭐든지 조금 아는 사람이 교만해. 많이 아는 사람은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그래서 교만하다 보니 교회가 문제가 투서인 것 같고, 주의 종이 시시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고든 소리 올바른 소리라고 열심히 했던 한때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청년 시절에 기도하다가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빼면서 은혜 받고 나니까 똑같은 교회여 똑같은 주의 종인데 내 영적인 눈이 확 떠지더니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그때 제가 의지적인 결단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교회의 흉을 안 본다. 나는 절대로 교회의 주의 종을 폄하하지 않는다. 의지적인 결단을 했어요. 지금도 이 강대상에서 저는 교회를 비판하거나 다른 교회 목사를 비교하며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그러면 돼? 교회가 문제 많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차라리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 속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복음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와 내 집은 자손만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인 결단의 고백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백성들의 고백을 보니까
3차례나 반복돼서 나와요. 오늘 짧은 말씀에 16절에도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다. 18절에도 보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21절에도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여호수아가 제시한 신앙의 내용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택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겜에서 언약을 맺듯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보증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심령판에, 우리의 가슴판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결단과 고백을 오늘도 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할 때마다 선택하기 전이 힘들어요. 선택하기 전에는 얼마나 힘든지. 무엇을 선택할까? 잘하는 선택일까? 고민도 많고 밤도 지새우고, 심지어는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순간이지만은 고민이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희한하게 선택하고 나면 편해요. 그죠? 선택하고 나면 편해요. 선택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걱정 많고 염려 많고 불안하고 이 모든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아직 선택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선택을 나의 의지로 분명히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편하고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쉽게 이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 선택은 빠를수록, 하나님 선택은 분명한 고백이 의지적으로 따라올수록 좋은 거예요. 이러한 선택을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